들어갔습니다. 시간은 몇 시예요? 응? 들어가도 되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8장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1절 다시 나갑니다. 예수리언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열방교회에 속한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 이제 비대면 예배로 계속되는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고 지구촌 모두가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이 불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 또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 지켜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또 홍성호 집사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하미스 건세 이비가 도안정과 에어비앤비 사업을 지켜주시고 하미옥 집사의 감자탕 쭈꾸미 식당을 지켜주시고 주관던 집사와 하늘상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며 권순욱 장로의 하원스틸 지켜주셔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우영 성도 정림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지켜주시고 이청래 목사와 함께하는 다운 임용봉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열방 공동체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는 카페를 지켜주시고 참빛 선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열방 지역아동센터도 지켜주시고 열방에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여름을 지나고 가을로 접어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가을에 승리하는 그런 계절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름엔 열자가 없으시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죽도에서 항상 선포해 주시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약속하신 이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비록 우리가 은택도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전능하셔서 무소부재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하신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과 각 숙소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내일이면 나아질까 다음 달이면 괜찮아질까 소망하며 살아온 시간이 벌써 1년하고도 2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전도해야지, 코로나가 끝나면 헌신해야지 하면서 미뤄왔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서 벌써 하늘도 바다 나의 문턱이다.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합니다. 굳은 날씨와 더웠던 계절과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 앞에서 긴장의 끈을 놓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열매로 알리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렵지만 다시금 영적 무장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시간은 흐르고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 앞에서 여유 부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세월을 아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 맺기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급변한 이 시대의 환경과 여건으로 어려워하는 지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기업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들이 속해 있는 곳곳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시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속히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주님을 찬양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러한 때에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합당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뒤로 잡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애통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려운 이때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종교의 성령의 명령을 지켜해 주옵시며 복음의 비밀이 다음대에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광고 드린 것처럼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는데요. 9월 5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근 2달 가까이가 지금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청에서 아침부터 이제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또 추석 명절에도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주일은 8월 선교주일입니다. 또 선교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청소년 양이 오늘은 안 쉽니다. 저거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진행합니다. 네. 네. 지역아동센터 사항이고요. 공동체 사항. 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오늘 열왕기상 8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진리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불비하지만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이어가서 이렇게 연결하도록 합니다.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그 솔로몬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솔로몬은 국민을 다 모아놓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 감동이라는 건 참 말할 수 없이 대단하겠죠. 연 15만 명 이상의 그 일꾼들이 동원된 공사가 7년 동안 진행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먼저 시작됩니다. 아무리 그 성전이 웅장하고 대단해도요, 그 안에 법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약궤를 옮겨오는 작업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 때도 봤지만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굉장히 그 의식 행사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다니몰이라고 하는 거는 7월 절기, 우리로 말하면 9월, 10월, 가을입니다. 초막절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행사였는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리더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감동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냥 사람만 모인 게 아니죠.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기록할 수 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궤를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이 말씀이죠.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이제 넣는데요. 어디에 놨다 그랬어요? 구룹 천사의 날개, 그 밑에 이제 언약궤를 들여놨습니다. 이 구룹 천사의 날개가 얼마나 길었는지 벽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길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여기 기록되지 않았더라. 그 얘기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의문의 구름이 촥 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봉헌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레모니이기 때문에 법궤를 안치해 놓고는 이제 그 개막 연설을 하듯이 봉헌사를 하는 거예요. 그 구름이 있는 그런 가운데 했겠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겠다 하신 약속을 성취했다, 이런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이 내용인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다시 한번 언급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했더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솔로몬이 봉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뭘 합니까? 대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손을 펴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백성 위에,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을 신은 죄를 범치 않게 하세요 하는 기도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여기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다 그랬죠? 약속한 거는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하신 거를 기억해 주셔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했던 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 그거 지켜주세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이런 언약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기서 보면 말씀을 보면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고, 어디에? 성전에 주님의 눈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30절 끝부분에 했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정확하게 전곡을 짚었어요.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데 있죠. 기도하는 자에게 흘러들어가는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기도가 뭐냐? 성전을 두고 맹세하거든 그랬어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난해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디 가서요? 성전에 가서 맹세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진실을 밝혀달라고 할 때에, 억울하다고 할 때에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인간의 한계로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로 풀어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가 뭐예요? 재앙의 문제였어요. 재앙의 문제. 그 첫 번째가 적군에게 패했을 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적군에게 패할 때도 있는데, 적군에게 왜 패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적군에게 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문제. 그렇죠. 범죄함으로 패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하는 거. 전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전쟁에서 지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세계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긴 뭐가 있다고요? 범죄하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징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가뭄을 다쳤을 때, 농경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가뭄이 온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때 기도하게 되면 비를 주십사 하는 걸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가 또 뭐냐면, 기근과 온역과 질병이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면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상황, 우리가 참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치 감기 같은 바이러스처럼 같이 가는 시대가 열리는데, 정부에서는 대략 설날 추석이 지나고 나서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기근과 온역, 질병, 특히 코로나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 국익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대통령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재벌들도 말이죠, 제약회사들도 빨리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 묶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델타인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굉장히 경제가 묶여있고 위축되어 있어요. 지금 예배도 그렇고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의 간구에도 응답하소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의 주 이름으로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기와에서 살고 있는 이방 체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야말로 부스러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도 마음이 동했어요. 어설프게나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성경 지식도 얕고 영적으로 미숙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동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영향력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열방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6번째 기도가 뭐냐면 중요한 기도예요. 사로잡혀 가더라도 성전을 향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군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옵소서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시점, 솔로몬이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앞으로 일어날 그런 불행한 상황, 대략적으로 한 400년 뒤에 일어날 상황을 두고서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창 잘 나갈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로 리더의 지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팽팽한 영적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때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기도가 계속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네. 보세요. 전쟁에서 지는 것도 범죄함이란 말이에요. 네. 잘 되기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이게 반쪽 기도예요. 네. 비현실적이죠. 정말 성숙한 기도는 뭡니까? 처절한 실패와 제약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기도가 진짜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를 잘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지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갖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진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길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가정법으로 얘기했어요. 이 말을 자주 썼어요. 반복해서 썼는데요. 기도의 주체가 여기서 보면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 그 건물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전 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몇 번씩 비참하게 붕괴돼 버렸어요. 믿었던 성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성전, 이 건물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일 뿐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과 예배의식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짜 막 살아도 말이죠. 성전 예식만 잘 드린다면, 대충 살다가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제사만 잘 드리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성전 건물만, 화려한 건물만, 웅장한 건물만 잘 지탱되면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무서운 징계가 임하게 되고요. 이방 군대가 와가지고 초토화시켜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온 이 언약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전쟁에 져서 포로가 돼서 이렇게 바벨론에 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복귀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을 우리가 봅니다. 천조가 넘는, 1000조 원이 넘는, 1000조 원은 뭐 기본적인 숫자였고요. 군대 들어간 건 더 많다는 거예요.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미국이 손 떼니까 그냥 카불이 함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카불 공항에 14,000명이 되는 미국 사람들과 탈출하려고 하는 이베쿠션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항공기 수요가 다 못 따라가는 그런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살이 진행되고 있죠. 미군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군대가 약 30만인데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없어요. 실질적으로 탈레반이 많게는 7만 5천, 적게는 6만 정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장악했단 말이죠. 최신 장비를 그들이 받았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중국은 그런다고 얘기하죠. 믿지 마. 미국 믿어보면 그렇게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을 잘 판단해야 된다. 굉장히 참 중요한 아주 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전쟁의 위협에 있는 것이 대만입니다. 뭐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지만 대만 계속 지금 중국과 위협 관계에 놓여 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작년에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도하 협정이라 해서 도하 협정을 통해서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빼놓고 탈레반과 협의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ISIS와 같은 그런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를 타치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공격하지 않겠어. 그런 협정이 도하 협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빠져나오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뭔가 한번 좀 뭔가 이슈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9월 11일 9.11 사태 그 기념식 이전에 우리가 다 철군하겠다. 그때부터 물밀듯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카불이 이제 함락됐는데 바이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철군은 잘못된 게 아니야. 어차피 계산된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많은 그 세계 국민들이 봤어요. C-17 그 항공기가 뜰 때 말이죠. 그 미군기가 떠오를 때 거기 다리에 매달렸던 발통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떨어져 죽는 모습들을 봤단 말이죠. 거기에 그 바퀴 사이에 끼어서 들어가서 죽는 모습들을 봤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세계인들이 보고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실책에 대해서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연설하는데 그렇게 연설했어요. 우리는 월남과 같은 사이곤 사태 같은 그런 일은 이번엔 없을 것이다. 근데 완전히 재판이 됐죠. 그대로 됐죠. 미국 대사관 위에서 헬기를 타려고 난리를 쳤고 말이죠.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어요. 언제요? 21세기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 자주국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동맹관계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전쟁은요,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징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그 국가와 간의 이익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범죄하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범죄한다면 이 땅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말이죠. 상당한 양을 지금 만들어 있고 대륙간 탄도탄과 그 다음에 잠수함에 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지금 전선을 같이 하고 있어요. 155마일 전선을 같이 하고 있어요. 10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2만 8천 명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들이 빠진다면 이 땅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나는 왜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뭘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느냐.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과 그런 핵우산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말이죠. 전작권을 빨리 달라는데 전시작전권은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준 거예요. 6.25 동란을 치르기 위해서. 그거를 빨리 달라고 하는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 합참의장이 명령하면 미군이 움직일까요? 합참의장이 명령하면 하와이에 있는 미군 사단이 배를 타고 여기 도와주러 올까요? 미국에 있는 그린베레가 여기 와서 작전하겠다고 들어올까요? 영국의 함대가 들어올까요?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동네 무슨 전쟁놀이 하는 아이들 게임이 아니란 말이죠. 왜 북한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느냐? 왜 중국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느냐? 중공이죠. 중공이 하는 얘기를 왜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냐? 미군이 철수해야 되고 말이죠. 사드 배치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떨어지는 걸 뭘로 막을 거예요?
그들이 쏘는 라켓을 말이죠. 그 뭘로 막을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많은 그 미사일을 쏴대도요,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체제에 있어요? 대전에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뭘로 막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사드 하나 갖다 놨는데 그거 갖다 놓고 왜 그러냐 그러면 뭘로 막을 수 있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면 이방 군대를 보내서 초토화시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 이 웅장한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졌지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해교도들에 의해서 해교 사원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솔로몬이 6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대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언약을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3번 시작. 성전을 두고 맹세하거든 들어주소서. 4번 재앙 가운데 처했을 때 구원해 주소서. 5번 이방인들의 간구에도 응답하소서. 6번 사로잡혀 가더라도 하나님 기억했습니다. 사로잡혀 가더라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고레스가 뭐 답답하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갖고 성을 쌓고 성전을 구축하고 다시 나라를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알렉산더의 그리스 군대가 들어와갖고 또 쑥대밭을 만들죠. 그래 또 회복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가 또 들어와서 또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갖고 흩어져가지고 말이죠.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는 그런 참사를 겪고 결국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워진 나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그래서 축제 때 얘기하죠. 하바나 길라 베리스마하 하바나 란난나. 이 노래가 뭐냐면요,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돌아올 때 기뻐서 말이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을 때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통곡의 벽에 가니까 그때 축제 때에 그들이 말이죠, 전통 옷을 입고 우리처럼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의 가장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사업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축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는 기도가 끝나고 축사입니다. 이게 마치 예배 순서와 같은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이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22절에서 보면 분명히 기도를 시작할 때 회중을 향하여 서서 하늘로 손을 펴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마무리되는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마쳤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 강력한 성령의 감동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지도자란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백성의 영적 대표요, 영적 아비 같은 존재잖아요. 지도자는 누구예요? 백성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의 지도자라면
가정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요, 제자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조직의 지도자는 조직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를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지도자요, 믿음의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할렐루야. 이어서 이제 축사가 계속되는데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사를 말이죠, 기록해서 썼는지 하여튼 뭐 했는지 구절구절 얘기한 거예요. 그죠? 보세요.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이게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데요, 즉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God with us, 임마누엘이 뭐예요? 축복의 바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연락을 누렸던 그런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각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큰 기쁨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축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사가 계속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 축사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죄악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바쳐서 헌신하고 항상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축사로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통상 뭐라고 해요? 봉헌식을? 집 짓고 나면 뭐 한다 그러죠? 낙성식이라 그러죠. 역대기 7장에는 이걸 낙성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낙성식이라는 말로 썼어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림이죠. 이거는 솔로몬 왕이 이제 앞에 이제 그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을 향하여 이제 손을 들고 봉헌했죠. 이제 이런 내용이라.
역대하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11개 나오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불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타버나클을 만들 때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한 회중들 얼마나 대단히 참 그 장관을 보면서 감동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을 봤어요. 이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위에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 내용을 이제 11개에서 이제 보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했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넘어갈까요? 네. 시작.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에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을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에 놋제단이 적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 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제물이 많아요? 소가 22,000마리, 예. 양이 12만 마리가 드려졌어요. 7일 동안 이루어진 특별 제사 속에서 이제 온 지파가 참여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연장돼서 2주간까지 연장됐죠. 여기 이제 많은 제물 같지만 이게 뭐예요? 여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 먹게 됐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지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오죠? 기름, 그죠? 내장 이런 것들 다 태우고 나머지는 화목제물을 어떻게 해요? 나눠 먹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모이니까 첫째 뭐가 없어요? 애찬이 없잖아요. 그죠? 함께 점심을 나누는 게 없어요.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애찬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전부 다 제사를 지낸 사람,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 나눠 먹은 게 얼마냐? 2주일 동안에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메소포타미아 한 비석에 언급된 걸 보니까 어떤 축제에 6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나왔다는데 모르겠어요. 6만이 되는지 더 되는지 모르지만 온 국민들이 모여서 여기 참여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거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또 족장들이 제물을 준비해 왔겠죠. 번제와 소제와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나눴다. 그런데 이 제물이 많아갖고 성전뜰에 있는 놋제단에서는 다 제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제물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이 계속됩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땅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네. 7일 동안 먼저 이제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이때는 신년 축제 나팔절로서 같이 병행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7일을 연장했는데 이건 초막절로 연장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이 됐어요. 그리고 8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날. 그게 7일이 끝나고 마지막 날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다 배웅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죠. 예.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런 엄청난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왕이 축복 기도를 하고 축사를 하고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14일 동안 축제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 일체감을 이 행사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봉헌 예식입니다. 7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이제 이런 제사를 지내므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게 됐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성전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면서 그들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압도적인 거룩하심 때문에 성전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죠. 성전은 또한 그 삶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주의 백성들의 피난처이자 안식처이기도 했어요.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을 갈망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몸이 뭐가 됐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적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내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솔로몬 성전봉헌 두 번째 설교를 나눴습니다. 성전봉헌은 솔로몬 통치의 가장 축복된 행사였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올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이 봉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다시금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로 솔로몬의 신앙과 국가적인 소원을 강구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기를 기도했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할 때도 해결해달라고 했고 재앙 가운데 전쟁에도 가뭄에도 기근과 온역에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간구에도 응답을 간구했고 사로잡혀 가더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전 봉헌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화합의 축제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을 갈망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이제 참 성전인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재하시는 임마누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됐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임하시니 내 주 안에
또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과 우리의 약한 몸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셔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총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경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셔서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